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연예인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청년들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독교 비하를 넘어서 기독교 혐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액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예레미야가 겪었던 현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디에 지금 갇혀 있어요?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다. 지금 1절 상반절이 나오나요? 나오고 있습니까? 1절 상반절 보니까요,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임금님,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왕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백성들도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렸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거나 구원해 주시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을 비단길 꽃길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신앙이 우리 삶의 행복과 번영과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통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로 임했습니까? 두 번째로 임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고 현실은 참 낙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있어요. 현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누구요? 여호와.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선포됩니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러분, 신앙이 있는 예레미야도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쓰고 용을 쓴다고 해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매몰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야, 상황 보지 마. 현실 속에서 매몰되지 마. 나 좀 봐. 나 여호와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두 종류의 신앙인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험함으로 신앙이 오히려 견고해지고 주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영성 예배를 드리면서 참 불편할 거예요. 집중도 잘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를 봐라, 여호와를 봐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빼앗기고 우리 의식이 빼앗겨요. 확진자 몇 명이래?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제 300명 넘었더라고요. 400명 가까이 됩니다. 연애 눈만 뜨면 확진자 몇 명인지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요. 확진자 어디서 나왔대? 철산동에서 나왔어. 시청로에서 나왔어. 어제 보니까 저희 동네 우리 아파트 단지도 나왔더라고요. 참 위기예요. 확진자 동선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엄마들 굉장히 바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로나에는 민감한데 하나님 말씀엔 둔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코로나의 그 위력 앞에 너무나도 속절없이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청년과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달았어요. 이분이 프리랜서라 코로나 상황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해 보겠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정말 낙담이 될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이름을 바라본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의 순간, 다시요. 위기의 순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위기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위기가 우리를 비껴가거나 피해가지 않아요. 정통으로 맞았어요, 우리는 위기를.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으면. 진짜 위기는요, 위기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예요. 신앙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그 선포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왜 이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33장 앞에 있는 32절을 봅시다. 32절, 3절에서 5절 하반절 부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부분에 보니까 왜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누가요?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으며더라. 자, 나왔습니까? 3절에서 5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복하라고 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봤을 때는 자기 뜻하고 충돌을 해요. 이거 항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지금 위기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요, 이 예레미야를 감옥으로 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요, 단순히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고 선포되어졌으나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게요,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3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는 어디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예루살렘은 누구에게 갇혔어요? 바벨론 군대에게 갇혔어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그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하니까 자기가 오히려 그것이 자유고 성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유가 빼앗기는 거예요. 속박받는 거예요. 억압받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처박아 놨더니 바벨론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기쁠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들과 많이 상담하고 신방할 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신앙도 좋고요, 믿음도 좋은데 가성비가 떨어져요. 예수님 믿는 것은 가성비가 떨어져요. 가격 대비 성능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왜요? 교회 오면은 하지 말라는 것 두성이에요. 어디 가지 말라고 하고 뭐 먹지 말라고만 하고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봉사해야 되죠. 뭐 시간 써야지, 열정 써야지, 내 돈 써야지. 뭐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반역하잖아요. 말씀에 듣지 않습니다. 떠나겠다고. 그런데요, 집 떠나 보니까 고생인 걸 그때 알아요. 에덴에서 떠나가니까 그 전에 풍족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우리 앞에를 보시고 옆에 보지 마시고 인사합시다. 한번. 집 떠나면 시작. 고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그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위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한 번씩 나갈 때, 뭐 휴가 때나 이럴 때, 고속도로에 요새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교통법규가 아이들 카시트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고속도로 100km, 120km 밟고 나갈 때 애들 안전벨트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하는데 애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2시간, 3시간 장거리 이제 갈 때 애가요, 정말 너무 힘들어해요. 나오겠다고. 이거 풀어줄까요? 절대 안전벨트 안 풀어줘요. 왜요? 이 법 지키는 것 자체 내가 지키려고 내가 모범 시민인 거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이 법을 지킬 때 이 법이 우리 아이를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것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버린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때에 압박받고 속박받는 거예요. 나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근원된 땅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진액을 섭취하고 공급받고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현실이 참 낙담되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지는 못하는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빠른 계획 속에서 머리 돌리면서 곁눈질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자유가 없다는 것은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빨라요. 유행에도 빠르고 세상 문화에도 빠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좋은 이런 이성 친구 만날까, 거기에 굉장히 빨라요. 맛집이 어디 있나, 어디 여행 가면 좋다더라, 어디가 재밌다더라,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민감해요. 하나님의 법에는 그렇게 둔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데 2절을 봅시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래요?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뭐를?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고 일을 보여주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 상황을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너무 서운한 거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서운한 게 많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만 확진자가 이렇게 많냐고요. 왜 확진자가 교회에서만 그렇게 퍼져나가냐고요. 절이나 성당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비호하시고 막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등 돌린 것 같은 현실이에요. 우리 청년부 1년 사역 중에 올해 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1월 달에 뭐 했어요? 우리 동계수련회.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다른 교육부서는 못해서, 그마저도 못했는데 우리 교육수련하고 1년 다 쫓았어요. 이게 뭡니까? 계획을 해도 다 캔슬이요. 다 캔슬. 연기, 취소. 여러분, 여름 수련회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서운합니까? 제가 아내랑 이렇게 밤에 자면서 얘기할 때 너무 서운하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휴가 가셨다, 이거. 하나님 휴업 중이다. 지금 영업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주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게 무관심하시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할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삶이 어그러지고 깨어져서 정말 낙담이 되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가 답답하십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난주 제가 얘기했었죠. 기생충 얘기. 아빠가 얘기했을 때는 뭐예요? 가장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다. 어차피 계획해봤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래요.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 그렇고 예레미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언제 넘어올지 몰라요. 나의 현실은 지금 감옥 속에 갇힌 것 같은 예레미야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제 끝이다, 이제 벼랑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끝에서부터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 계획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앞날이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예상도 못했고 계획도 못했고 내가 지금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될지 전혀 몰랐어요. 포스트 코로나 얘기는 합니다. 앞으로 전망이 이렇다.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요, 길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인생길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길이 막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의 순간 말씀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모를 뿐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위기의 순간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크고 은밀한 일 내게 주신다는데 가슴 설레지 않아요? 벅차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내게 허락하실까? 나 이번엔 취업할 수 있을까? 나 좋은 여자친구 생길 수 있을까? 나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뭐 주실 거예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뭔데요? 우리 기대하고 설레요.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대와 설렘이 와장창 깨져요. 자, 4절, 5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5절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크고 은밀한 일은 뭘까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프리즌 브레이크예요. 나가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남유다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지금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에 퇴각하는 겁니다.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반전되어지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벨론과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남유다하고 싸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시체가 막 널려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크고 은밀한 일이냐고.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6절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한 세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음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우리는 봐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을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할렐루야, 낫게 하시고 고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는요, 수술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냐고. 사람 몸에 어떻게 칼을 대요? 그냥 놔둬요. 그 사람 죽습니다. 암 환자는 반드시 메스를 대야 돼요. 몸을 가르고 그 환부를 들춰내고 암세포를 도려내고 절단하고 절제하고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확장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들어가요. 1차, 2차, 3차, 4차, 5차 끊임없이 그 뼛속 깊이 잠입해 있는 그 세포 안에 그 암세포를 다 걷어내는 것이 이 치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수술을 해야지만 살아나요. 오늘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필요한 것은 수술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남녀다를 살리기 위해서. 왜요? 이 남녀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난주와 같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린 기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원하세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 그거 기대해요. 대박 나는 거,
막 역전되는 거, 남보다 더 앞서가는 거,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거룩히 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나를 회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유대 상황이 어떠했는가? 자, 예레미야 32장 29절 말씀 보니까, 자 보세요. 이 성읍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곧 그 지붕에 뭐를요?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30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상 숭배로 점쳐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뭐 이쁘다고 그 이스라엘 데려다가 수술시키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한 일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죄인인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회복시키시는 방식, 구원의 방식은요 놀랍게도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크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약만 오면 맨날 화내고 때리고 죽이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무서운 아버지다. 이게 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동일해요. 심판 이후에 징계와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어요. 다만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이 구약시대 예레미야 시대는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녀다가 처절하게 심판받았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값을 충분히 치르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이 돼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시키시고 대신 징계받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그 미래의 구원의 약속을 내다보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자, 33장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는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반드시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가거나 모른 척하거나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냅니다. 그래야지만 회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무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값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걸고 짐승과 같이 찢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엄유하시고 공평하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되사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 55장 5절 말씀 봅시다.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냉혹한 거 아닙니까?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 맞아요. 자기 아들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찢으신 무자비하신 아버지 맞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그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 이스라엘이 참혹한 심판을 받는 그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데 그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 사건을 아들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위기의 순간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나를 향해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8절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종이 아니라 자유한 하나님 백성이야. 8절에 보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은요, 우리를 그분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셨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신분의 변화예요.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난 자유인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에 많이 망각하고 삽니다. 왜요?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상황이 너무 압박이 오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크고 은밀한 일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변화시켰다는 그 사실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죄값이 치러졌고 내가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감격, 이 기쁨이 가물가물해요. 현실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수련회 때 간혹 한 번씩 경험되어지고 감정적 동요가 한 번씩 오는 것 빼고 일상에서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이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은 로또 당첨되는 거, 뭐 대박 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성취되는 거, 이게 크고 은밀하지 하나님 자녀 되었다, 죄가 용서받았다, 난 자유한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은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아들의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운전하다가 한번 기스 냈잖아요. 저기 영풍에서 우리 집 그 사장님들이 타는 큰 차, 그 비싼 세단, 검은색 그 세단 있잖아요. 그거 박으면은요, 여러분 보험료도 상당하고 그냥 돈 물어주는 것도 이거 보통 값이 아니에요. 큰일 났다. 근데 전도사 때 사람이 반절 날라가겠다. 오늘 집에 못 들어가겠다. 전화하니까 사장님 나오셔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딱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돈이 없게 생겼나 봐요. 들어가라고, 괜찮다고.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사장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봤는데 이게 죄 용서받은 기쁨이 이것이구나. 정말 자유했습니다.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설교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도 너무 기뻤어요.
그 죄의 용서받았다는, 값을 탕감받았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금방 사라져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금방 있습니다. 중학생들 데리고 제자훈련을 했어요. 이 아이들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IS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랑 비슷해요. 이 애들이 그래도 제가 인터뷰해가지고 특별히 뽑은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이 신청하지만 다 뽑지 않고 제가 특별하게 선발한, 정말 의지가 있고 교육받을 준비가 된 아이들만 뽑았어요. 고르고 골라서 초등 1부, 2부, 3부 거쳐서 온 중직자 자녀들 대부분 엘리트들 딱 A급 아이들 딱 와서 있는데 10명이 뽑혔거든요. 그 아이들 데리고 교육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이거 물어봤어요. 너희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 중에 딱 한 아이 갈 수 있다고. 나머지 9명은요 못 간대.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신앙교육 받고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교육 설교 듣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랬던 애들이 오늘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니? 못 간대요. 왜? 물어보니까 요새 컨디션이 메롱이래요. 수련회 끝난 직후에는 바로 막 직행할 것 같은데 요새는 못 갈 거. 왜? 내가 요새 제대로 살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손 들러가면은요 가관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거룩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은 나를 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그 은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9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보십시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무슨 이름이 돼요?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무너진 성읍입니다. 기쁜 이름이 아니에요. 망한 이름이에요. 뭐 너무 볼 것이 없는 초라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나라 가운데 잘난 나라 많고 부한 나라 많고 큰 나라 많고 정말 멋진 나라들 많은데 그 열방 가운데 무너진 이스라엘, 가장 초라한 예루살렘, 그 이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것은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존귀케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많은 열방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혜, 하나님의 편애. 제가 이제 본당에서 2부 예배 드리고 봉헌을 할 때 영화부 예배가 그때 드려집니다. 영화부 예배 할 때 봉헌을 해야 되는데 그쪽 이제 헌금 바구니를 제가 받으러 가요. 거기까지 가는데 갔다가 빨리 와야 이제 봉헌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어요. 예배 중간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문 열고 헌금 바구니 받고 올라와요. 바로 문 열고 받고 그 시간이 5초가 채 안 됩니다. 10초가 안 돼요. 5초도 안 돼요. 한 5초 되나? 근데요, 그때 제가 바구니를 받을 때 거기 영화부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보여요. 누구일까요? 우리 딸이에요. 다른 아이들 뭐 이쁜 애들 막 알록달록한 옷 입은 애들 막 춤추는 애들 막 누워서 기는 애들 수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 열방 가운데 저는 딱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기뻐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남녀다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특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기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 포기하지 아니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대. 그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존귀케 여기셨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 노예 아니야. 그분이 내 이름을 기뻐하신대. 나는 특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 이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특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컴플렉스가 되어버렸어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내일 교회 가지 말라고 통보하고 지침이 내려온대요. 교회 갔다 오면 무슨 미개한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를 호위대하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지난주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도요, 예배 나오고 싶은데 부대에서 못 나가게 한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이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에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시대를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위축이 돼요. 세상의 압박에 너무 주눅이 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주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있을 때요,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흔들어대든 그와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가 보인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이 위기를 버텨내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순간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강조했지만요, 3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분은 내 이름을 기뻐하시고 내 이름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내 삶의 처소에서 죄인을 거룩히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이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맴도는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 기울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